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찬송으로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또 이 아침에도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만나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또 일터에 가기 전에 살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만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불안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해 주셨고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니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며 체험하며 그 믿음의 체험으로 간증하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아침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격한 감정, 우리의 상한 감정을 다스리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동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 재활치료 중인 분들, 또 하나님 오늘도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 투석하시는 분들, 하나님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적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우리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믿음과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기도, 선교를 향한 간절한 열망을 주님 응답하시고, 선교지마다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마다 성령 충만한 생명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는 19분의 우리 선교팀원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선교 잘 준비하고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고 선교지에 있는 교인들에게 함께 주의 나라 하나님의 뜻 경험하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가 국내 단기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방문하고 또 지역을 하나님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걷게 하시고 내 뜻, 내 야망,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걸음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에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후 한 90년경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50년,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말씀에 대한 중복된 말씀도 있지만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없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첫 번째 기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똑같이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의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시간 순으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사역과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순서로 쭉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사건보다는 의미, 뜻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음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이셨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기적을 행한 이분은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진정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이분을 왕으로 삼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다른 복음서는 마무리 짓는데 요한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오병이어 떡을 먹은 이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성만찬과 연결된다. 이 떡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마지막 떡을 먹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만찬 사건이었다. 이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사실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금년에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년에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였고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거의 10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을 불러다가 이렇게 누워있는 요한 잠깐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듣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조금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때 요한이 했던 이야기는 전승에 의하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생명과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구원받아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생명 얻어야 돼.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귀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생명 얻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네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요한 1, 2, 3서를 보면 결국 사랑의 서신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성전 정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6월절기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내어 쫓으시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성전 정화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은요, 이것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제일 앞에 둔 의미가 무엇일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다른 복음서처럼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인가? 만약에 시간 순으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완전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것을 제일 앞에 둔 것은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말씀하시고 바로 붙어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이렇게 사건을 두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잘못된 것, 비뚤어진 것, 잃어버린 것을 바로 세우고 사라진 것들을 다시금 채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사도로 오셨거든요.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뒤에 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시간순이 아니라 의미 중심으로 한다면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건 앞에 두어야 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앞에 두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가까웠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 보면 재물을 팔아요. 돈을 바꿔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재물은 그냥 시장에서 가축 시장처럼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파는 것들은 제사장들이 이미 검증한, 이거는 무흠합니다, 이거는 제물로서 완벽합니다, 도장 찍은 검사 필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양이나 소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돌뿌리에 발이 다쳤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퇴짜 맞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다 준비되었으니 그냥 와서 돈 주고 사서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세요. 편리함을 추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합법적으로 편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이익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리고 장사하는 마음으로 이익과 연결되니까 제사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섬기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거는 마치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에만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을 속이고 상처 주고 내 주머니만 가득 채우려는 시장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친다든지 또는 예물을 드릴 때 그 히브리 돈 세겔로 바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 동전을 가지고 와서는 헌금이 안 되니까 다른 환전산보다는 여기 성전에 준비된 이것으로 돈 바꾸세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내어 쫓으셨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유명한 말씀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집이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집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을 때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이익에만 눈이 없고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그런 집이 되어버렸구나. 예수님이 뒤엎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위하여 오셨거든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중요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 몸이 성전, 성령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
집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몸에 담고 있는 그릇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자랑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꿈으로 가득하다면 이것을 너희들이 청소해야 돼. 다시금 뒤집어서 깨끗하게 성령을 담고 있는 성전이 되어야 돼.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성전, 육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결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청소하고 정화시키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매여서 진짜 구원, 진짜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3일 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46년 동안 이 성전을 우리가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짓겠느냐? 육신적인 눈과 생각으로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중에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다. 마지막 22절 보실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3일 만에 내가 다시금 일으키리라, 다시금 부활하리라.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고 형식적이고 세상적인 것, 이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만 가면 돼. 그냥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새로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함을 받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무리 정화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의 형식과 문화와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요, 이것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옛 꿈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에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노력하고 힘쓰고 생활을 개선하고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면 나 스스로의 노력과 그리고 힘씀 애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과 심령이 바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든 죄악들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날 때만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성전을 보시면 세 가지 구조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뜰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다 제사드렸다 하는 것은 다 성전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여기 등불을 받들고 떡상에 진설병을 진설하면서 주님을 만나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곳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뜰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소잡고 양 잡으면서 제사를 드려요. 희생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지성소의 법궤가 없어요. 지성소의 법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가 없으면 성소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성전뜰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성소거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면 내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영접하며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생각도 본능도 감정도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역사입니다. 성전 역사에 보시면 정말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성전 벽 하나만 딱 붙잡고 지금 통곡의 벽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 하잖아요. 성전은, 진짜 성전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 몸이, 성령을 담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할,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여기 말씀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거 시편 69편의 말씀인데 열심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무엇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그 열심과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내가 그 열심에 붙들리리라, 사로잡히리라. 그리고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서 살 수 있다.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주를 향한 열심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인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살아나기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자랑,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과 그 뜻의 열심인가? 우리의 열심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되기로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구원의 길 걷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딱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지.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진짜 붙들어야 할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딱 붙잡고 그를 향한 열심, 그 주님을 향한 생명 구원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시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금 일으키리라, 내가 십자가의 구원 역사로, 내가 부활의 역사로 내가 너희들을 살리리라, 세상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딱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의 열정도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의미를 놓치지 마시고, 영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영적인 것 딱 붙잡으시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기는 원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많은데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속사람을 바꿔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길,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